사랑하는 우리 시청자와 함께 탐구하는 시편 요점 강론, 오늘은 77편입니다. 여러분 영상을 보실 때 성경을 펴놓고 한번 읽어보시고 보시면 시청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우리가 탐구해야 될 점은요, 시편 77편을 통한 내용 목적과 적용 목적이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77편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리고 한 3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 오늘의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이것이 내용 목적과 적용 목적입니다. 시편 77편을 여러분 보시면요, 이 말씀이 오늘의 우리들의 이야기구나, 이 점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영상을 올릴 때마다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셨더라, 이게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시청자들이 보실 때 좋았더라. 그리고 희망사항은요, 좀 더 이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그분들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은요, 이제 큰 글씨로 쓴 것만 우리 같이 읽죠.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이 시편 77편을 통한 내용 목적과 적용 목적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요, 77편의 내용 목적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요, 나의 환난 날에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있다는 거죠. 그럼 뭘 잘못하고 있나? 환난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데 무엇을 잘못했단 말인가?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지존자 전능하신 하나님 오른손에 해, 그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많고 많은 일 중에 가장 큰 일, 이것이 오른손에 해. 그것이 기이한 일이라는 거죠. 인간의 이성으로는,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기이한 일을 행해 주셨다. 그걸 내가 기억하리이다. 그런데 무엇이 잘못됐단 말인가? 자기의 환난만을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이 기이한 일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에 자신의 잘못이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행해 주신 가장 큰 일이 뭔가? 주의 팔로 주의 백성을 속량하셨나이다. 속량하여 주신 바로의 노예들을 해방시켜 주신 일, 그것을 이것이 77편을 통한 내용 목적이죠. 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마음으로 궁금하기를, 마음으로 이 생각 저 생각을 했다는 거죠.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구원을 그치셨는가?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이런 환난을 당하게 되는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이 생각 저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신의 환난들의 말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77편은 오늘날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다. 그러다가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잘못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참 중요한 말입니다. 자기 허물을 깨달을 자 누구리요?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자 누구리요? 구약 성경을 한번 보세요.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데도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인 거죠. 주전자의 오른손에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주의 모든 일을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되뇌이리다. 여기에 중요한 건요, 여호와의 일들, 하나님이 행해 주신 일, 옛적에 행해 주신 기이한 일, 주의 모든 일, 주의 행사, 하나님이 행해 주신 일, 그거를 기억을 하며 기억하리이다, 읊조리며 되뇌리이다. 그런데 나의 잘못이라, 이 시편 기자의 잘못이 뭐죠? 이 하나님이 행해 주신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이거는 생각을 안 하고 자신의 환난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자기 중심적으로 이것만 생각했다는 거죠. 이 잘못을 깨달았어요. 자, 그러면은 이 점이 우리가 살펴본 시편 몇 편에 해당이 되죠? 그렇죠. 1편이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이 행해 주신 일들을 묵상을 하는 자로다. 그러면은 묵상을 하려면요, 어떻게 돼야 돼요? 마음에 새 언약이 기록이 돼 있어야 되죠. 묵상을 하고 싶어도 마음에 새 언약의 복음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묵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들의 잘못이 뭔가? 이 77편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어떻게 적용이 되죠? 오늘의 설교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행해 주신 그 귀한 일, 그거는 별로 말하질 않아요. 사람이 행해야 될 윤리적인 것, 인문학적인 것, 이것들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걸 묵상하게 해주지를 못하고 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잘못이라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요,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니까? 아, 그렇게 궁상을 떨고 있던 것, 하나님은 날 버리셨는가? 은혜 베푸시는 걸 잊으셨는가? 하나님을 사랑하시지 않았는가? 이렇게 원망 비슷하게 하던 그가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니까? 이것이 묵상한 결과인 거죠. 그럼 77편에서요, 주존자의 오른손에 즉 하나님께 해서 행해 주신 두 가지 큰 일이 뭔가요? 77편에서 말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요? 첫째는 주의 팔로 주의 백성을 속량하셨나이다. 이게 첫 번째죠. 바로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이 점을 출애굽기에서는요,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한 언약을 내가 기억을 한다. 그래서 내 백성의 그 고난을 당하는 걸 내가 보고 알고 듣고, 그래서 내려가서 내가 그들을 속량하여 내 백성을 삼고. 그럼 구약시대는 무엇로 속량을 했나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속량을 해준 거죠. 이것이 77편에서 말씀한 주의 팔로 주의 백성을 속량하셨나이다. 첫 번으로 주존자의 오른손에 첫 번이 속량하여 주신 일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팔로 속량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냈느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팔을 누구에게 나타내셔서 속량을 해주셨는가? 예, 그는 실로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였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기 아들을 통해서요. 구약시대에 6월절 어린 양은 그림자였던 거죠.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느냐? 자, 그러면 77편에 나타난 주존자의 오른손에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았다는 건 홍해를 가리킵니다. 맨 앞에서 인도하시는 왕중왕 유다지파에서 오실 그리스도, 선두에서 인도하시는 이제 왕을 보고 말이죠.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여 주의 길에 바다에 있었고 홍해가 갈라졌다는 거죠. 왕의 행차하시는 걸 보고 길을 열어드렸다는 거죠. 이것이 시편 77편에 나타난 주존자의 오른손에 두 번째입니다. 첫 번은 뭐예요? 속량하시고, 두 번째는
앞에는 홍해가 가로놓였고 뒤에서는 바로의 군사가 쫓아오는 진퇴양난. 이때 홍해를 열어서 말이죠, 육지같이 건너게 해주셨다.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성량하시고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길을, 여호와 이레, 바닷속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홍해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돼요? 바로의 군사에게 붙잡혀서 죽거나 다시 끌려갔겠죠. 홍해를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홍해가 있고 그 바닷속에 길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안전하게 건너가고 바로의 군사들은 거기에서 몰살을 당한 거죠. 그런데 그걸 아무도 아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데 마라, 쓴물, 마라를 만났는데 내 앞에 엘림이 있다는 거, 그걸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원망했다. 그러면은 77편의 두 가지 예표, 이것이 신약시대에는 어떻게 실체로 적용이 됐나요? 첫째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십니다. 구약시대는 그림자인 유월절 양으로 속량을 하셨지만 그건 그림자였다는 거죠. 신약 때는 자기 아들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그 두 번째는요, 주님의 십자가사에 다 이루었다 선언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요? 1500년 동안 막혔던 휘장이 열려졌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꼭 그의 육체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비로소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죠. 구약시대는 없었던 길이길래 새로운 길, 그리고 그 길은 사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기에 살 길이요 하는 거죠. 이것이 77편을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내용 목적인 거죠.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선한 목자다, 내가 양의 이름을 불러내고 앞서 가면은 양들이 내 음성을 아는 것으로 따라온다.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인도만 하신 게 아니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영적으로 하면 오늘 우리들도 출애굽이고 광야 길을 통과하고 있는 셈인 거죠.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즉 거듭났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지금 우리들은 영이 거듭난 거죠. 그러나 이 몸은 늙어가고 죽을 몸이죠. 근데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주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영화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거룩한 처소, 육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 계획은 아담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으로 환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우리가 땅에 있는 자의 형상을 입었으면 이게 아담 하와의 형상과 같은 거죠. 하늘에 속한 형상,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입게 된다. 그러니까 구약에 비할 수가 없는 그런 영광스러움인 거죠. 제가 정말 마음에 깊이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지금까지 77편을 통해서 전한 말씀을 들으셨죠? 그리고 아멘으로 받으셨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그래도 무슨 할 말이 있단 말이냐? 하나님 그렇지만요. 그런데요. 무슨 단서를 붙일 거 있겠느냐? 우리가 무슨 말 하려? 아무 할 말이 없고 감사하고 기뻐할 것밖에 없는 거죠. 자, 지존자 오른손의 해를 좀 여러분이 도표 작성을 제가 강력히 권하는데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하면은 77편은 이렇게 세 단원으로 나눠져요. 그 첫째 단원은 나의 환난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행해주신 기이한 일, 하나님이 행해주신 일, 그걸 묵상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주의 길이, 주의 고든 길이. 주의 길이 두 종말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작성을 해보세요. 길을 잃고 헤매게 되지 않게 되는 거죠. 전체 주제는 지존자의 오른손에 하나님이 행해주신 가장 큰 일. 자,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시다. 77편의 지존자의 오른손에 두 가지가 뭐죠? 출애굽시켜 주신, 성량해 주신 일. 두 번째는 바로가 군사가 추격해 오는데 홍해를 갈라주셔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 일. 이게 두 가지 일이죠. 그런데 신약의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두 가지는 뭐죠? 6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성량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요, 1500년 동안이나 죄로 막혔던 휴장을 열어주신 거죠. 근데 시편 기자의 잘못은 무엇이라는가? 하나님이 행해주신 출애굽, 홍해도와 이런 거는 생각 안 하고 그보다는 비교도 안 되는 조그마한 자기 환난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럼 우리의 잘못은 뭔가?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기 중심으로 자기의 고난만을 생각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묵상을 위해서 어떻게 해주셨죠? 묵상을 하라. 그래서 묵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주셨나요? 우리의 마음에 새 언약을 기록하게 해주셨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기록하게 해주셨어요. 이를 묵상하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설교자의 잘못은 무엇인가?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해서 행해주신 일을 옆으로 밀어놓고 인간이 행해야 될 인문학적인 설교를 많이 한다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건 나의 잘못이라 이 잘못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내가 길이다.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거죠. 그들은 힘을 얻고 더더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갖게 나타나리이다. 요 앞에는 눈물 골짜기를 통행할지라도 눈물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힘을 얻고 더더 시온에서 기어코 하나님 앞에 꿀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보려네. 죄 중에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저 하늘 본향집 나 올라갈 때에 시온 성 언덕 위에서 시온 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 돈 요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